예. 그 이제 용어가 비속어예요? 비속어예요? 아, 기똥차가 비속어예요? 됐슈? 괜찮대요. 그럼 됐슈. 수성님이 괜찮다는데 뭐.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는 이유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까? 네, 당연하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놓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라. 나의 일을 하실 분이 새로 오실 텐데 그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오시길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주님이 오시겠다 하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의 각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임하시죠.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계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아멘 하신 그분이 역할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시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 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35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때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래.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깊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훈을 줬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나의 말을 듣지 않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집중돼서 말씀하시는 교훈하는 말씀이 사사시대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져 가요.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이 사사를 보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강하게 질책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세요. 오랜 시간에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 모든 성경 1189장이라고 하는 많은 장수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제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처럼? 이처럼.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함의적인 그 사랑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 세 계명을 강조합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이 9절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는 주님께 받은, 물론 공생애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눈 먼 자를 뜨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은 자신의 권위나 아니면 어떠한 업적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보여주신 것,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9절의 말씀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무분별하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보다도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큰 일을 제자들이 이어나갈 것이지만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천해 주신 그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빈 강정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아니,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을 돕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죠. 누군가 내 상황을 알아서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조금 일으켜줬으면 좋겠고 누가 와서 내 등을 또 두들기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먼저 지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그럼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걱정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시고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우리가 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무언가 궁금했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상담자, 위로자, 조력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헬라어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파라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내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엮어보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분이에요.
자, 누구 곁에서? 나의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구 곁에서 그분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시한다고 보다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그 마음의 찔림으로 또 바로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아쉬워하고 떠나가는 자신을 위해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령님을,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늘 곁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의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먼저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주고 갈등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죄와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달랐는가? 언어, 행동, 시선, 생각, 모든 것들이 나의 이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의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해라라고 해서 난 이후에, 열흘 이후에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를 가르치실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알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주님을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제가 고백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러한 변화된 삶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 아직도 다수의 사람이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를 알게 됐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인 진리의 영을 알지 못했던 것이 당연해요. 세상 복음에는 진리의 영보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요, 또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그것을 미혹하는 영,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빛에 있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아니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고투당할 때 도망가잖아요. 다 그냥 가잖아요.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가잖아요. 왜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과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등에 내리는 그 날카로운 채찍줄에 베드로가 엎드렸을 것이고, 예? 시몬과 다데오가 엎드렸을 것이고, 많은 제자들이 엎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은 제자들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거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시작하였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냈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120명의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분 모두도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상처가 아물게 되고 내 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평안할 것 같은 일들도 하루 한순간에 그 평안함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는 일에 외면하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